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기근, 전쟁, 심지어 어떤 나라에는 산불이 도처에 나가지고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MZ세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1995년 이후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MZ세대들은 30대나 40대 또는 5, 60대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관점에서 제가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는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 MZ세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MZ세대다. 우리는 제주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인터넷 발달해서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는 소통이 잘 안 되면은 거의 모를 정도로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마저도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향을 못 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 보는 눈을 바르게 열어야 되겠고 주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 갔더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떡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뭔 떡인데? 그러니까 수능 친다고, 16일이 수능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수능 친다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 떡을 가지고 온 거야. 거기만 그러냐? 아니요. 4대 부속 고등학교인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고등학교도 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 고사를 지냈다는 말이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장사 잘 된다고 상점에서 제 지낸다 이런 거 얘기되지만은 학교에서 그것도 사립도 아닌 국립 4대 부속 고등학교는 국립 4대 부속 고등학교잖아요. 제주대학교 부설 4대 부속 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사를 지낸다. 하기야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서귀포 경찰서 교통계에서 집기들을 싹 치워놓고 거기다가 돼지대가리 서놔놓고 고사 지내요. 왜요? 사망사고 많이 난다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이러면은 사고가 안 나면 더 좋겠죠. 또 학교에서 시험 잘 치라고 고사를 지내면은 학생들이 시험 잘 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시험을 잘 치더라도 고사를 지내는데 할 능력이 흑암 세력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막 자기 달되게 해달라고 그 돌 앞에 가서 빌고 나무한테 가서 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나 돌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갇혀있고 지내고, 그래도 최소한 마을째 지내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마을째 많이 지내는데, 음력 초하루 되면 초순 되면 마을째 많이 지낸다고 하는데,
심지어 장로님 가게까지 와가지고 마을째 지내는데 기부 좀 하세요.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뭔지, 지금 거기에 따른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혼란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갈급하게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외롭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외로움 말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허기가 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의 허전함과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냉수 목욕하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저 종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종교로 막 계속 옮기다니.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네피림에 빠집니다. 네피림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흑암과 귀신의 능력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찾아다니고 있고, 갈급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빠져나오면 천만다행한 일인데, 못 빠져나오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바로 서지도 못하고 가정의 문제도 자꾸 심각하게 오고 삶의 문제 오고 총체적 위기에 빠져가지고는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고, 이는 수숫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다져져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어떤 대혼란이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을 짓는데 아주 반석 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으면 홍수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우리 가까운 일본에는 가면 지진이 많이 나는데 엄청 지진과 태풍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초가 든든한 집은 절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냥 1층 짓는데도요, 우리 철근보다 한 3배는 굵은 걸 넣더라고. 일본에 집 짓는 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진이 상이라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비해서 집을 아주 지진에 튼튼하게 짓는 거죠. 만약에 일본 같은 지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무너질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고 또 기초가 든든한 집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현장에 쓰든지 뭘 해야 됩니까? 복음 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복음 편지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금 영적인 삶이 어떻게 살면 잘 되는지를 10가지로 설명한 것이 복음 편지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북한 같은 데도 지하교회에서 복음 편지를 하고 있다 그런 말.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물론이고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더군다나 태풍이 오거나 지진은 눈에 보여서 대비가 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악령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인데 이게 절도요 강대기 때문에 막 쳐들어와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혼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어느 날 들이닥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전혀 내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말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기초를 다져나가야 될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면 각인되는 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 망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하기를 내 속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다른 내가 있다. 그 노래 알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사탄의 조정하에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깊이 파놓은 함정에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인권 권리라는 이름하에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너가 하면 돼. 그러면서 자꾸만 부추깁니다.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끌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리 분별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인되어 있으면 미혹의 영에 끌리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결국은 함정과 틀에 빠지고 만다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좋은 게 많잖아요. 야, 이 뭐 3억이 넘는 차를 그냥 현금으로 사버리 가지고는 그 차를 주니까 뭐, 야, 이게 돈이 많은가 보다. 이래가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돈만 많이 있다고 속이면 뭐 서울 강남의 엄마들 다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이면 무조건 다 된다고 하고 자녀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준다고 하면 막 그냥 한 시간에 1,000만 원 내도 그냥 가해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시간에 1,000만 원 돈이 아우 많다 싶으지만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 돈도 아니라 돼요. 자, 이렇게 성공시켜준다니까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고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후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할 길을 지금 우리가 잘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 복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언약입니다. 방주를 타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노아는 어서 방주를 타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거기 세상에 흥청망청 즐기고 놀던 사람들은 싹 다 홍수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거기 있으면 재앙 만나가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실은 그때 떠나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오라 하시니까 죽을까 싶어 나왔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다가 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을 받기 시작했죠.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먼저 영적 만대를 만들어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도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힘이 세죠. 운동선수들은 체계적으로 운동해서 힘이 좋죠. 국가대표 선수 되려면 힘이 엄청. 어떤 제주에 있는 목사님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는데 기가 다 문드러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기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레슬링 매트에 하도 문대가지고 기가 그냥 붙었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국가대표 되니까. 그랬는데 태능 선수촌에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셨죠? 거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근차근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이 쌓여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 따로 내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데는 필수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 단어, 한 문장을 예배 끝나면 포럼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 단어이지만 그 단어로 계속 묵상을 하면, 묵상이라는 좋은 이 말은 조용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나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보좌와의 축복과 연결되지도 않는다요. 기도 안 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 이 시대에 혼란한 것이 뭔지, 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뭔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뭔지 잘 모른다요. 읽어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한 단어가 생각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는 것과 그냥 일어나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을 살려서 일어나고, 밤에 주무실 때도 몸을 살려서 주무시고, 눈을 뜨는 순간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루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삶. 나를 살리는 시간이 지금 시작되었구나. 이게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정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낮에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무시로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말씀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난 말씀 절대 기억 안 나는데요. 메모지를 쓰세요. 메모지를 딱 넣어가지고 딱 써가지고는 보면 되잖아요. 기억 안 나면.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이때까지 성공한 CEO 중에서는 메모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내 기억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것 아니고는 이게 기억이 한계가 있다고. 그냥 들은 말씀들은 잘 잊어먹기가 쉬워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들은 말씀 교회 문 나가서부터 다 잊어먹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거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낮에 하는 기도를 누린다. 이렇게 누린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짜증도 안 나고 평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봅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지?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제대로 말씀이 생각났지 안 났지? 어쩌면 전혀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도록 내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생각나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지 않은 일이 묶여가지고 잠자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자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회복하고 사람 살리고 사야 된다. 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전도의 망대입니다. 전도는 조금 구체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뒤에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돼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그것만 잘 준비되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전도 내용은 뭘로 할까요?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지식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네,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가정에서나 개인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가 해결되시는 그 지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화시키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의 망대라고 합니다. 내 속에 전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내용 있는 우리 서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혁교단, 우리 개혁교단 서영교회 사람들은 뭐 고구마 전도나 진돗개 전도나 나리타 전도 이런 것 안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성경적인 전도랍니다. 가장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전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경적 전도를 잘 깨달아가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함과 인도 속에 있대. 그래서 전도를 하는 순간이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쉽잖아요. 결론적으로요. 복음,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힘을 어디서 주냐? 보좌에서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것인데 영접하는 순간 이 힘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대로 된 영접은 그래서 우리의 생을 바꿀 수밖에 없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미리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복은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들이댈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남은 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다 둘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의식주에 둘 것인가? 영원 사랑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둘 것인가? 이미 답을 다 낸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또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면 기도의 힘과 능력도 회복되고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면 전도 현장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간구가 뭐예요?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한 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나는 불안하고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찾아오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참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풍랑 시대에, 영적 혼란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또 기도의 눈으로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